오므리 왕조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초대 왕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운 왕입니다.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은 이 여로보암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벨과 단에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놨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이 왔음을 인준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놨고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어느 제사장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 중에 레위인이 아니라도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제사장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왔다고 인준받는 절차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 편한 대로, 백성들 편한 대로 그 절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그리고 비레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 그리고 하나님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이유도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쨌든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이런 말 그대로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이나 되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후 2년간 다스렸는데 이 나답을 그의 부하 장군인 바야사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24년 다스린 거예요. 그럼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 나답을 죽인 바야사는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왕조가 이제 바뀐 거죠. 또 바야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란 왕이 2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또 역시 엘라의 부하 장군인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또 왕조가 또 바뀐 거예요. 시므리는 단 7일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므리를 죽인 것은 같은 장군이었던 오므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놓고 지금 죽이는 이 게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므리가 왕조를 연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오므리가 이제 12년 정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44년간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를 탄생시킨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와 같은 여로보암의 아들 같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기브돈에서 죽이고 왕이 된 바에사의 아들 알라를 섬겼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 했잖아요. 시므리와 같은 이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오므리입니다. 이 왕 엘라가 자신의 아버지가 반역했던 그 장소, 이제 블레셋 민족의 땅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 기브돈을 수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바하사가 그곳에서 전쟁하다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기브돈을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인 엘라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돈을 수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장군 중에 가장 용맹한 장군이었던 오므리를 대장으로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군대에 이끌어들이고 이제 원정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엘라도 아버지 때문인지 이 기브돈을 기어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엘라인데요. 엘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 엘라 골짜기거든요. 이 엘라 골짜기 바로 옆에 있던 지역이 기브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하사가 자기 아들 낳으면서 엘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수복해라 하는 이 염원을 담아서 엘라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왕도 자기 혼자 편하게 살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기브돈을 수복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엘라 왕도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부친 바하사 장군 또 이 기브돈에 참전했다가 그 자신의 왕 나답을 배신하고 죽이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듯이 엘라 왕이 기브돈과 전쟁하던 중에 자신의 왕궁에서 자기 신하 아르삿이라는 사람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이 오므리와 같은 장군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이 또 기브돈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기브돈 전쟁 중에 자기가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집안, 그 나답의 왕 집안 사람의 남자들 다 도륙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하사도 이 시므리도 이 엘라 집안의 남자들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시므리는 더합니다. 엘라의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이는 것입니까? 구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지 못하게 그 집안 남자들과 엘라 왕의 친구들까지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복수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돈의 전쟁 중이었던 이 오므리 휘하의 군대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시므리가 한 이 잔인한 행동을 볼 때 그의 성격이 어떤지 이 군인들은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병들, 용사들이 다 백성들이잖아요. 전쟁하니까 이제 징집됐을 뿐이지 이 백성들이 전쟁 중이던 백성들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므리는 전쟁 중인데도 이 왕궁을 지켜야 되는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휘하의 군사들, 오므리는 전쟁터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중인데 왕이 술 먹고 취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이 오므리 군대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이 전장터에 기브돈에서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이 오므리는 대단한 군대 지휘관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으로 이 사람들 세움 받자마자 즉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자기 휘하의 군대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기브돈에서 바로 수도 디르사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히므리는 이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이제 성읍이 함락되자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군대가 너무 빨리 공격해 들어오는 걸 보고 절망해 버린 것 같아요. 결국 히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7일천하가 됐습니다. 7일천하. 우리나라도 갑신정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3일천하 했지 않습니까? 이 7일천하, 이 7일도 이 오므리가 전쟁터에서 올라오는 기간이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짧은 기간이었으면 7일도 못 채웠을 것인데 이 7일 만에 히므리는 죽었습니다. 오므리는 7일 만에 히므리를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 후 오므리는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이 기스안의 아들 디브니와 5년 정도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자 한 후에 결국 그를 죽이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등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오므리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쨌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한다면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뒤에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오므리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왕이 되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반역, 살인으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왕이 되어야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힘 있으면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의와 진리에 반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므리도 역시 칼의 힘을 빌어 왕이 되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최고 포식자로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는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산은 요새입니다. 군사 요충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므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최고 먼저 한 것은 칼의 힘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자기의 군대의 힘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오므리 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에서 왕권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결국 힘을 더 강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므리는 세상 나라 왕처럼 군사력을 강화하고 요새를 정비하고 화려한 왕궁도 지었습니다. 왕궁이 또 화려해야지 권위가 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풍요로운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평화를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므리는 우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입니다. 25절, 26절이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가장 악한 놈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기에 이 가장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므리가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제사장 임명, 절기 변경이란 여로보암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악한 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지만은 뒤에 이 아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빌어 또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오물에 대한 치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악한 짓에 더하여 그가 부국 강병, 풍요의 경제, 강한 나라 기치를 들고 과거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각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허락한 거예요. 그가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무역함으로 번성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이 아합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에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제사장을 이세벨이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엘리야 혼자 살아남았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까지 다 타락시키는 일을 이 오므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했던 여로보암 왕, 그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형식적으로 인정했으나 이 오므리 왕조 시대부터는 이제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 자체를 이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타 종교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종교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까지 완전히 타락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므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오므리가 모압 지역을 정복했다는 사실이 이 모압 왕의 비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살마네셀 2세가 기록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늘 오므리의 집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남유다와 전쟁이 없었습니다. 내전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은 오므리를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불을 이룬 이후부터 이방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이 성공한 후에 불을 이룰 후에 이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우리 인간의 제 욕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번영의 신, 성공의 신을 선포하면 이 교회도 오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을 했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므리를 평가한 그 평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는데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 운동을 했던 손봉호 교수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에 더하여 오므리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한다고 믿으면은 우리도 금송아지 만든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성공시켜주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 하면 오므리 길을 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나아가 돈이라면 하나님 버리고 기꺼이 돈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부터 깨어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새벽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공을 가져다주는 성공신인지, 재물신인지, 돈신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